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 외경에는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악한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너 죽으리라 근데 죽어버렸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태어난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역사의 가장 최악의 나쁜 왕이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예언을 싫어해갖고 자꾸 와서 바른 말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자꾸 이러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다. 히브리에 톱으로 켜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연극에서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유대인들의 기록인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그래서 이사야가 몇 년도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주고 있는데 대체로 그런데 일장이 686년, 이건 다 주전입니다. BC입니다. 아멘. 그래서 760년 경에 태어나서 686년 정도에 죽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왕국이죠. 이 남왕국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시야 왕 때 분명히 이사야가 살아있었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739년에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가 요때부터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약 한 21살 때 정도였다. 그리고 네 왕을 선지자로서 이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가 전성기고 므낫세 때 그렇게 선지자 활동하다가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늙었을 때인데 그의 인생 말년인데 한마디 했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주로 유다를 대표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다. 여러분 보시면 우시야 왕 739년까지 왕이었는데 요담은 750년부터 왕이었다. 그러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유다 왕 중에는 나이가 많거나 특히 우시야는 문둥이가 돼갖고 병이 들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아들 왕자가 섭정을 하면서 둘이서 같이 공동 통치했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739년부터 요담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가 된 750년부터 공동 통치를 시작했다가 우시야가 죽고는 실제로 혼자 통치하면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아하스가 734년부터 715년까지 다스렸는데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729년부터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요. 715년부터 단독 통치를 하게 됐어요. 왕으로 즉위한 건 715년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722년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6년째더라고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715년부터 통치를 시작한 걸로 따지면 이게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점이. 그러니까 715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했지만 성경은 그를 729년부터 왕으로 다스렸다. 근데 왕으로 즉위한 건 715년이다. 그래서 729년부터 통치해서 6년째 되던 해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위기간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그는 계속 공동통치 섭정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기록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요.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언제죠? 734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러분 734년 때 누가 왕이었죠? 아하스가 왕이 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과 7장에 네가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안 구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을 이놈들 나를 괴롭게 한 것도 못, 사람을 괴롭힌 것도 못해서 나를 또 괴롭게 하냐.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라니까 하는데 그래도 안 구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서 그 징조의 핵심이 뭐예요? 르신과 베가는 이 둘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너무 세니까 이 강력한 아수르의 그 압박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제일 세다는 아람 왕이 그래도 유다보다 더 힘이 센 이스라엘 왕 보고 둘이 원래는 으르렁거렸던 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제 시리아에 있던 레바논에 있던 그 붙었는데 맨날 국경을 붙어서 날마다 부딪혔는데 원래 센 적이 나타나면 약한 것들이 연합하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랑 베가 보고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센 놈 앞에 우리가 공동 정선을 태워야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 않느냐. 애굽도 쟤네들 싫어하니까 우리 애굽도 힘을 합치고 유다 니네도 다 공동 정선에 들어와 우리 여러 나라가 합쳐서 아수르 하나 못 깨겠어? 그렇게 해서 연합전선을 펴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아하스가 하여튼 이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뭐든지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데 갑자기 지 혼자 나는 프로 아수르라고 우리는 아수르에 붙는다고 딱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한 대로 르신과 베가가 가만 생각하니까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를 향하여 대항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애굽도 우리 편에 도와줄 건데 애굽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줄 건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유다 이놈은 남왕국은 아수르 편이 되면 자기는 뒤통수를 맞는단 말이야.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자꾸 유다 군대가 거길 막으면 애굽의 힘을 빌릴 수도 없게 되니까 그 둘이서 이제 결론이 낸 거 뭐냐면 전원부터 깨부시자. 뒤가 튼튼한 다음에 아수르랑 붙어야지. 그러고서 그때 남왕국을 공격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734년 아하스 왕 초 원년에 아람과 베가가 쳐들어오는데 아까 이미 읽은 대로 그들이 쳐들어왔으나 이기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저것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라 대단히 힘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말은 수수께끼 같은 거다. 타다만 부직갱이가 수수께끼 같은 거죠. 툭 치면 부러지는 것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아하스가 벌벌 떨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죠? 오늘 읽은 본문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하스는 저 두 나라와 힘을 동맹을 할 마음이 없는 게 자기는 벌써 마음이 아수르에게 향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딱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내죠.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라. 깨갱. 아하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담이죠. 지가 왜 요담의 아들인데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이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왕 앞에 발밑에서 노는 강아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같이 약한 나라의 왕이 당신의 도움을 청하오니 이 두 나라 센 놈들이 나와서 나를 때리려고 한 저 깡패들 좀 와서 때려갖고 나를 좀 구원해 주셨어. 그러고서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안 그래도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맨날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처음 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공격했는데 그 두 나라가 결사적으로 항전하니까 이기지 못했는데 유다도 우리 편이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번 치자 그래갖고 아수르가 아주 안심하고 왜?
유다의 군대가 그래도 허접하지만 있으니까 북왕국과 아람 왕이 유다도 경계를 해가면서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랑 싸워야 되니까 군대가 나뉠 수밖에 없잖아요. 와가 그냥 단번에 두 나라를 박살내버리고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킨 거의 동시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721년에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수르냐 아람이냐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이냐 누가 세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를 보면서 초강대국을 계속 쳐다보니까 뭐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이고 뭐 아무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겠고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의 이번에 마하 10짜리 전투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KF-21에 들어갈 엔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마하 1.6입니다. 마하 1.6짜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마하 10짜리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성공했다고요. 이미 발표가 났어요, 공식적으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다 써야 되니까. 뭐 소련의, 러시아의 전투, 중국의 전투가 마하 2.5를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마하 10이에요, 마하 10. 그리고 연료는 더 적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주선 속도라요, 우주선. UFO 속도라요, UFO. 그러니까 이렇게 초강대국들을 우리가 쳐다보면, 야, 저렇게 센 놈들. 세계를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그 착각을 이스라엘도 했고 유다도 했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죠. 이사야서 3장이 뭐라 그래? 너희들이 나 대신 의지하던 것들. 이사야서 3장으로 돌아봅시다. 지난주 읽었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금식 성의하고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수요일날 예배 때 강의한 건 다 잊어버리신 눈으로, 순한 사슴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니까 제가 이사야서 3장 너희들이 의뢰하는 거. 근데 이건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3장 1절부터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지하는 것들이 뭐냐면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필요한 거죠.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용사나 전사나 다 또 같은 말이죠. 재판관이나 선지자나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자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되라는 동사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의뢰하는 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준 것이든 너희들이 세운 것이든 다 없애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뢰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으로 변하고 하나님 것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치셔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 세계 80억을 전멸시켜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세상 중앙에 있는, 마리의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입니다. 세상 중앙이 어디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꼭 유대인만을, 민족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내 성도들이 있는 그곳. 세상의 중심은 어디다? 거기 됩니다. 할렐루야. 6개 이제 파이 속에 6개, 정계, 연예계, 스포츠계, 미디어, 재계, 교육계, 이 6개가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서 있는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것이 센터고 그걸 중심으로 그 6개의 영역이 펼쳐져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어느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이든 군사적인 세력이든 경제적인 세력이든, 요즘은 한국이 하도 잘 사니까 뭐 덴마크에 가서 큰 우리보다 못 사네, 뭐
스웨덴 가서도 에이 뭐 별거 없네 스칸디나비아지만 여러분 30년 전에는 그런 나라들 쳐다보면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못 사는 난민과 같이 느껴지던 시절이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뭐 덴마크 막 이야 낙농으로 막 부를 이루고 막 이야 저 잘 사는 나라들 감히 상대도 못할 나라라 이렇게 생각한 게 30년 전인데 여러분. 지금은 한국이 하도 잘 사니까 가서 뭐 아이 뭐 별거 아닌데 30년 만에. 그래서 이건 이제 군사적으로 어찌됐든 그때 당시 강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쳐들어와서 말발굽으로 짓밟아버리면 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뭐 대단하든 우수하든 상관없이 군사력에 밀리면 헬라 제국이 로마한테 그 무식한 야만인들한테 군화로 짓밟히고 나니까 뭐 자기네 문무하고 문명이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소용없이 뭐 일단 로마한테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 밑에 노예가 돼버린 것처럼 그러던 시대니까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되고 기술적으로 대국을 쳐다보면서 그러지만 그때는 군사 강국 앞에 약한 나라는 꼼짝을 못하던 시대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보십시오. 북왕국이 아람왕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아람과 연합하면 왜 아람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때 당시 얼마나 강했냐면 엘랏을 빼앗았다는데 여러분 엘랏이 어떤 곳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지도를 이해하셔야 해. 군사적 정치적인 상황은요 지정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좀 보십시오. 지리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계신데 우리 사모님도 지리 되게 싫어하는데 뭐 지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한 것도 몰라요. 자, 애굽이 여기 있고 북왕국이 더 크죠. 남왕국이 이렇게 남왕국 북왕국이 있고 아람이 이렇게 있고 아수르가 이렇게 있는데 아람이 이쪽으로 쳐내려오고 이쪽으로 쳐내려오다가 아수르도 몇 번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람이 강력할 때 아수르를 군대를 이긴 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로 쳐내려와갖고 여기가 홍해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후티 반군하고 난리가 많이 나요. 홍해바다에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홍해바다 쪽에 항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엘랏입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지금도 엘랏이라고.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 즉 두로의 바다에 배를 만든 기술과 항해 기술이 뛰어난 두로 왕과 친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과 연합해서 여기서 함대를 건설합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 지금 한 번씩 아멘 합시다. 왜 여기다 함대를 배를 여기서 많이 여기서 만들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잘 가니까 전 세계 지중해 바다를 페니키아 사람들 배가 덮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면 육지록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를 띄우면 지중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배를 띄우면 전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배를 지어갖고 장사꾼들을 실어갖고 배로 보내갖고 뭘 싣고 오죠? 잔나비. 잔나비가 뭐죠? 땡큐. 공자, 상아, 더 중요한 게 금. 어디에서 나온 금? 아프리카에서. 시바에서 나온 금. 그 당시에 탐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억만큼이라도 주고라도 지불하고 살만한, 다시 말하면 무역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릴 수 있는 건 지중해 바다 쪽이 아니라 어느 쪽 바다로 배를 띄워야 돼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이쪽은 향신료 싣고 상아 싣고 금 실으러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유일한 항구가 엘랏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페니키아 사람보다 떨어지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여기 와갖고 유다 사람들을
도와서 배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여기서 함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미워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함대가 다 전부 침몰해 버리고 싣고 가던 물건이 다 파손돼갖고 손해를 보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항구를 아람한테 뺏겼어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람 왕한테 뺏겼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을 못합니다. 그렇게 아람이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아람이 여기 뺏은 이유는 아프리카 해상 무역권을 자기네가 차지했다. 왜냐하면 아람은 지중해 쪽으로는 항구가 없습니다. 육지에 산에 가로막혀서 육지에 랜드락 컨트리라. 제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가 왜 가난한지 말씀드린, 남미에서 두 나라가 제일 가난한데 왜 가난하다고요? 바다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는 어찌하든지 바다로 나갈 길을 호심탐탐 누리는데, 여러분 북방의 기마민족들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반도로 내려올라갈 때만 사실은 땅이 탐나서, 거기 땅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소련도 땅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땅 뺏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너무 많은데 뭘. 한반도에 있는 항구들을 뺏으려고 내려오고 소금을 뺏으려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 북방의 민족들이 땅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를 뺏으러 온 거예요, 바다를 뺏으러. 그래서 그 아람이 그렇게 강대국이었어. 때로는 아수르를 오히려 공격해가서 아수르의 도시들을 가서 점령할 만큼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 아수르가 점점 떠올라오르니까 이제 아수르한테 힘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지겠는데, 이러니까 불안해지니까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상당히 세거든요. 걔네도 남왕국보다는 훨씬 세니까, 야 우리 좀 잠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저놈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왕국 왕 베가가 들어오니까 그치, 아이고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겠는데 니네랑 우리랑 한번 연합해서 해볼까?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711년에 722년에 북왕국과 아람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10년 지나니까 711년에 아수르가 드디어 블레셋을 칩니다. 그 블레셋을 친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하면서 지도 해석을 이해를 하고 봐야 돼. 왜? 군사적인 상황을 하면 꼭 지리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제가 북방 기마민족들과 중국 세력들이 자꾸 한반도로 쳐들어온 이유는 절대로 땅 뺏으러 온 게 아니었다. 왜? 그들이 땅 뺏으러 왔다면 전투에 이긴 다음에 한반도에 남아서 살죠. 이주민을 데리고 와서 땅을 뺏으러 온 거였다면. 근데 땅 뺏지 않는다니까요. 바다로 나가는 해상 무역로와 소금을 뺏으러 온 거예요. 소금. 한반도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산동반도가 중국에 나는 소금의 대부분이 산동반도에서 나와요. 근데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소금 갖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나는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초원에서는 소금이 안 나옵니다. 어떡할까요? 소금 없이 살 방법. 짐승도 사람도 소금 없이 살 방법. 어떡할까요? 소금을 뺏으러, 소금을 얻으려면 바다에 있는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내려온 거다. 이 지정학을 이해해야 된다. 자 봅시다. 북왕국과 아람을 이제 점령했어요. 남은 건 남왕국밖에 없는데 블레셋은 이렇게 바닷가에, 그때가 지금의 가자 지구가 바로 이 블레셋 땅입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요 바닷가. 근데 왜 아수르가 일로 쳐들어왔냐면, 이미 여길 먹었는데 요로 치지 않고 요로 쳤냐면 애국을 치러 가려고. 애국으로 치러 가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 일로 지나가야 돼. 아, 일로는 못 가라? 일로는 가기가 힘들죠. 왜? 산이니까. 여기는 왕의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대로. 전차가 그냥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원래 가장 큰 고대, 가장 큰 하이웨이가 원래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길을 새로 낼 필요가 없이 그냥
달리면 돼요, 달리면. 근데 달리면 되는데 애굽 바로 앞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붙어있는데 그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친 것은요, 블레셋이 탐나서가 아니라, 야 비켜, 그러는데 블레셋이 안 되지, 우리 형님 애굽이 뒤에서 좀 잘 지키고 있으라 그래서 그거 막으니까 이것들이 그러고 그냥 깨부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쉽게 결론이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또 치러 옵니다. 근데 남왕국 왕 아하스가 얼마나 아수르의 큰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떨었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11개의 16장으로 돌아왔는데 아부를 어떻게 떠냐면 아주 참혹한 짓을 합니다. 아주 뭐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나쁜 짓은 다 한 놈인데,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네를 괴롭히는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났으니까 그것에 고맙다고 아하스가 디글랏빌렛을, 자기네 원수를 제거해준 디글랏빌렛의 큰형님한테 이제 아합을 떨러 올라갑니다. 그게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람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을 다 때려부수고 그 수도에 보좌를 딱 틀고 앉아서 여기도 이제 우리 땅이야 그러고 그 왕궁에 앉아서 있는데 아하스 왕이, 남왕국 유다 왕이 절하러 가는 거예요. 절하러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딱 보니까 망해버린 아람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신전이 보이고 신에 있는 단들이 보이고, 야 대단하단 말이에요. 저 좀 보십시오. 원래 이 아람이 있는 다메섹이 경치가 좋고 강들이 많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강들이 여러 강들이었는데 그 강들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하죠? 아람의 장군이 있었죠? 문둥병 걸린 장군이 계셨죠? 나아만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지가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뭐 이래. 강대국 아람에 지금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실력자가 왔는데, 아 이놈이 나를 문둥병자로 무시하고 방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날 무슨 강아지 취급을 하면서, 저기 조금 전에 갔는 똥물, 그 요단강 막 걷는데 똥물이거든요. 여러분 가서 저기 참 얼마나 놀래요. 이게 무슨 지흙탕으로는 요만해요, 요만해요, 요만해요. 건기에는 그나마 말라붙어가 진짜 또랑물같이 변합니다. 거기 가서 목욕을 7번 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얼마나 분했는지 당장 쳐 죽여라 그랬는데, 그때 한 말이지, 분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다메섹에 강이 없어서 그곳에 가기 얼마나 물이 맑고 시원한지 수려한, 왜? 다메섹의 물이 어디서 나타나? 헬몬산에는 눈 녹은 물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계곡에 흐르는 물 같은 좋은 물이란 말이지. 그런 물이 있는 다메섹에서 사는 나를 보고 이 똥물에다 담그라고 내가 여기까지 사막을 가르치려고 왔단 말이야. 지금 전장다고.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있는, 그 아람이 있는 다메섹은 경관이 수려하고 산세가 좋고 물이 흐르는 강들이 많고, 그러니까 막 신전도 멋있게 지어놓으니까 막 분위기가 신령한 분위기가 나오니까 아하스가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대단한 신을 섬기는 아람이 왜 무너졌을까? 하여튼 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ser은 이렇게 대단한 신을 섬기는 나라도 때려부순 대단한 실력자구나. 아이고, 더 경외심이 일어나서 거기서 아람의 그 신전을 본떠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그 세운 전에다가 그런 짓을 한 다음에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보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합니다. 16장 17절 18절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이 물두멍은 무슨 물두멍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울 때 세웠던
놋바다입니다. 놋바다. 빨리 아멘 합시다. 성막에는 조그맣게 세웠는데 솔로몬 왕은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 불렀어. 요즘으로 치면 수영장 사이즈로 만들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 때 잡아들인 양이 10만 마리요. 여러분, 10만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내장이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옷이 다 더러워졌겠냐 말이에요. 요만한 물두멍에다 그 옷을 씻고 닦으려면요, 한 달 기다려 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데다가 막 빨아 제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물두멍을 다 해체해갖고 아예 옮겨버리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소 위에다가 지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소 위에 그 바다를 만들었는데, 수영장이라는 뜻이죠. 진짜 바다만 했겠어요. 근데 아주 엄청나게 큰 걸 만들었는데 그게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아멘. 부르기는 물두멍인데 실제는 수영장만하게 만들어갖고 놋소들이 그걸 받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놋의 중수가 헤라리에서 몇백 톤의 놋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놋이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금이나 은처럼 비싸지만 거의 금은에 거의 비쌀 만큼 고대에는 놋이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제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18절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누구를 위하여? 아스루 왕 큰형님 디글랏빌레셀을 위하여. 자기는 강아지고 그분은 주인이시니까. 어디다 세웠더라?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그를 위하여 방을 준비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찢어 죽여도 불이 풀리지 않는. 아니 잠깐 저 좀 보세요. 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아니 아하스 왕에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구원자는 누구시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형님이야. 그런 분을 위해서 성전에 방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이상한데 이놈들아.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지. 이 여러 나라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강대국사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 형님밖에 없다고 결론을 딱 낸 거예요. 누구가 올 거라고 얘기 들어서 임마누엘로 환하기가 올 거라는 징조를 듣고도 그 징조에 대해서 요마만큼의 관심도 요마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키 큰 디글랏빌레셀 형님이 최고죠. 오늘날은 많이 다른가요? 오늘날은 많이 다른가요? 21세기 사람들은 확연하게 다른가요? 자, 강의 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이에 대해서 10절, 11절은 결론적으로 선언하기를.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그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하니까 내가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이 다 어리석어져서 어린아이를 붙잡고도 우리를 다스리라 그러고 부녀들을 붙잡고 우리를 관장하라 그럴 건데, 그 사람들 아유 싫어요.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도 싫을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제가 뭐 한국의 옛날에 문재양 시대에 일어났던 그 개판을 지금 이제 조금씩 청소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이것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똥을 많이 싸놨는지 2년 치워도 아직 반도 못 치웠단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똥 치우다가 임기 다 끝나게 생겼다. 다음에 좀 더 훌륭한 분이 한 번 더 해서 좀 나라를 완전히 제자리로 가면 한 8년 걸리겠단 말이죠.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대한민국의 산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작년에 갔을 때도 제가 8,000km를 뛰었거든요. 8,000km를 운전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하이웨이마다 동네 산에다가
솔라 패널을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지 산 전체가 솔라 패널이에요.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5년 간다는데 3년 간 놈 하나도 없어요. 2년이면 다 안 돼. 2년 만에 다 못 쓰게 됐는데 전부 솔라 패널을 다시 새 걸로 갈아야 되는데 그걸 폐기하는데 공해가 원자로보다 더 많은 공해가 돈도 없고 그걸 갖다 버릴 데도 없어서 온 산에 솔라 패널이 강원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산마다 산을 덮어서 세워놨는데 원전 폐기시키고 양산에다 다 갖다 버려야 돼. 솔라 패널 속에서 살아라 이놈아. 얼마나 나라를 망쳐. 사회면 사회,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군대면 군대, 국회면 국회, 하여튼 다 망고. 그러니 그걸 다시 회복하고 살리려고. 제가 볼 때 윤석열이 그 정도면요, 세종대왕처럼 우리나라의 구세주처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똥덩어리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그 정도에서 잘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엉망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84페이지 중간에 10절 11절 결론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니 그들이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의인다운 행동을 했으니까 반드시 복 받는다.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아멘 합시다. 이게 참 좋은 세상이거든요. 의인이 복받는 세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인이 복받고 정직할 자가 성공한다면요, 개도 웃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그 전에 하도 그 나라를 망치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국민의 의식 세계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놔서 부정직할수록 잘 살고 속일 수만 있으면 속이고, 아니 무슨 뭐 이재명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냥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참말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거짓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 보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악인에게 가서 선포하라.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손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니네가 아무리 잘 살고 뭐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화를 받을 것이니까. 아멘. 여기서 화는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우연이 아니다. 재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뭐 때문이냐? 복을 받는 것은 의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먹는 열매를 먹는 것처럼 악인이 그 손에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것처럼 화를 받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여기다 적어놓고 이 부분의 역사를 적어놓고 북왕국이 망한 이유를 아수르를 향하여, 이 강력한 아수르를 향하여 너무나 자기의 힘이 부족하여 도대체 이 승리할 자신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며 다윗 왕대로 그 신앙대로 하지 않고 뭔가 더러운 짓을 다 하면 더러운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려고 아람도 보내고 아람으로 인하여 이들이 겸손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아람보다 더 센 깡패를 보내신 것 뿐인데, 그랬더니 아수르가 더 센 놈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자기를 때리던 아람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 공동전선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지 봐라. 반드시 화를 당할 거죠. 그래서 722년에 드디어 아수르한테 북왕국만 멸망한 게 아니라 북왕국의 간덩어리를 자꾸 키워주는데 일조한 아람도 같이 때려 부셔버려요. 빨리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내가 애굽도 때려버려.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면 내가 바벨론도 때려버려. 니네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대신 의지하는 것들을 때려버리게. 그놈도 함께 망하게. 이제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북왕국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한테 멸망했는데, 남왕국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그럼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난다면은 자기네들에게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유다 남왕국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왕국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까지 멸망시키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힘의 논리. 가짜가 힘의 논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의리 그딴 거 없습니다. 뭐 동맹 웃기지만 힘의 논리. 1차 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동맹국이었던 거 아세요? 왜 영국과 불란서와 일본과 미국이 동맹국이었어요. 이태리도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는 바람에 일본과 미국이 원수가 되고 중국과 미국이 동맹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독일 쪽으로 가서 옛날에 독일과 전쟁했던 이태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에 독일 편이 돼요. 그 2차 대전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온 바람에 2차 대전 때 미국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와 소련과 중국이 바로 미국과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그 20세기 동안에 동맹과 적이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엔 적, 상황이 바뀌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에 또 적. 힘의 논리. 여러분 같이 외우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주님만 믿자.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 구원을 받아요. 1월 1일날 우리 금식성에 하는 그 새벽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그것도 그래서 지진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비행기하고 여객기가 부딪혀서 그 구호물자를 싣고 가는 비행기가 둘이 불에 타고 구호물자 싣는 것까지 같이 사람까지 같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드디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제 실제 헤즈볼라가 전쟁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지상군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갔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이렇게 온 세상이 천재지변과 자연재해와 인재와 전쟁과 얼마나 뒤숭숭한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에게 오라. 내 백성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지키리. 어찌하여 나에게 의뢰하지 다른 것들. 이 메시지가 이사야 시대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때 당시 사람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시간에 영적으로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랑 같은 시기다. 그 이제 아수르가 블레셋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그때 그 일을 했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때가 사르곤 2세 시대인데 아하스 왕 시대에 이 아람과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블레셋까지 쳐들어갔던 사람이 사르곤인데, 그 사르곤이 죽자마자 그 다음에 왕이 되게 사네립 됩니다. 그 사르곤 때에 블레셋까지 점령하고
애국까지 내려가려다 이 사람이 조금 전쟁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애국을 가서 때려 부셔버려요. 그 정도가 되니까 애국까지 치고 나서 때려 부순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자기네들 향하여 덤벼들 만한 강대국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이 사네립의 입에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망발을 뱉어대는데 이재명보다 더 심한 망발을 뱉어댑니다.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근처에 아수르 왕을 대항할 나라는 하나도 없고 뭐 유다가 도움을 청할 나라가 이제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다 아수르 앞에 망하고 철저하게 부서졌어요. 애굽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적이 애굽의 역사성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박살이 나고 그 왕족들이 빨가벗겨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집트부터 지금의 바그다드까지 사막을 빨가벗긴 채로 끌려가면요 그게 여왕도 공주도 대신들도 귀족들도 그렇게 끌려가는데 여러분 살갗이 사막에 130도가 되는 햇볕을 하루 종일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면 그 살이 어떻게 되죠? 익어서 터지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고름이 붙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수르 무너진 니느웨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것이 벽에다가 암곽화로 조각으로 조각을 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벽화로 남았습니다. 니느웨 무너진 데 바그다드 조금 바깥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은 생생하고 승리에 도취한 이들이 포로를 끌고 오는 여러 나라, 거기 이스라엘 왕도 끌려오는 장면도 복잡으로 다 할 수 있고 그 밑에 써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 끌고 오는 장면. 블레셋 아스돗 그게 그 벽에 적혀있으니까 블레셋 아스돗을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장면. 저기 애굽을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 이렇게 아수르 말로 적혀있다니까요. 빨가벗겨서 굴비처럼 묶여서 사막을 끌려간다. 낙타나 말이 끄는 거예요. 옷을 안 입혀요. 다 벗깁니다. 그리고 사막 한복판을 행진시킵니다. 그 애국까지 그렇게 만든 다음에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7장과 18장에 그 얘기거든요. 뭐 여러 군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8장에 13절 이때 활동하는 사르곤 왕의 아들 사네립 왕이 애국을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히스기야 14년이라면요 주전 729년으로부터 14년이 지나니까 주전 715년입니다. 주전 715년이면 북왕국을 아람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아하스는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계속 뭘 프로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 그런데 사르곤의 아들 사네비가 I don't care. 니네 아빠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강아지 했던 그런 짓을 했든 말든 니네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여자도 바치고 금은도 바쳐. 안 그러면 죽어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대적한 적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여러 번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당신네들하고 언제 한번 대적한 적 있냐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형님처럼 떠봤는데 왜 그러세요 아저씨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네립이 14절에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라기스라는 도시는 지도 또 그리기 좀 복잡하니까
유다를 치려고 하는 모든 군대가 항상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라기스입니다. 거기가 떨어지면 이제 예루살렘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 번 그 라기스가 큰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장면으로 그 장소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 라기스가 아수르 군대 앞에 맥없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군사적으로 볼 때 라기스가 떨어졌다면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뭐라 그러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우리 보고 얼마나 큰 조공을 바치라고 하든지 왕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당하리라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근 30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하니까 어디서 벗겨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서 그 금과 은을 벗겨냅니다. 모든 기둥에 발라놓은 금을, 문과 금에 발라놓은 금을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누가 바른 금이에요? 솔로몬이 만든. 누가 바친 금이에요? 다윗이 바친 거죠. 쥐가 바른 거 아니잖아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에다가 입힌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됐잖아요. 아니 쥐가 내놓으라 그래서 줬고 뭐 어디서 먹겠든지 하여튼 쥐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 형님 그러지 말고 잘 지내봐요. 그래. 아니야 금하고 은은 내놔야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군대가 쓴 비용이 있잖아. 니네가 비용을 내야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얼마 됩니까 이거. 은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 내놔 그래서. 그래서 줬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금을 베끼는 이런 불경한 짓을 해서라도 저 흉악한 군대를 보내야겠다고 사정하고 빌어갖고 내가 죄를 지었나니 형님 죄송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저한테 화가 나시는지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면 가실래 그랬더니 갖다 맞춰. 그래서 갖다 바쳤단 말이야. 집에 엄마 지갑을 훔쳐서라도 갖다가 바쳤단 말이야. 그럼 가면 되잖아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아수르 왕이 봤어요. 아 이거 참 히스기야 저거 정말 약한 놈이구나. 한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깨갱하네. 아니 한번 본때게 후려쳤더니 그 다음에 내놓는 게 아니고 아직 제대로 때리지 않았는데 갔다가 순순히 나가봤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발라놓은 금이 다윗이 드릴 때 보니까 덤프트럭 18개 분의 금이었거든요. 몇백 톤의 금을 발랐어요. 어지간한 나라의 10년 예산, 20년 예산, 지금 현대 국가의 10년 예산만 갖다 받았어요. 그거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내립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이씨 내가 쫀쫀하게 금 꼴랑 30달란트